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날씨가 몹시 춥지요. 저는 오늘 생뚱맞게 크리스마스가 다음 월요일인데 외로움이 뭔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당신은 올해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홀수, 생년월일, 그렇죠? 홀수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해요. 가족 병력을 쭉 물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외로움이나 고독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외로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고독? 그것도. 그리고 제가 간호사를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아니 목사님,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신분을 알잖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럼 여러 가지 쭉 물어보는 가운데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외로움이 쟁쟁쟁쟁쟁쟁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늘 활기차게 걸음걸이도 씩씩하게 걷곤 하는데 내게 무슨 외로움이 있을까? 무슨 고독함이 있을까? 이런 다음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뭐 송년회 파티다, 크리스마스 파티다, 이렇게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 진즉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 축제의 분위 속에 여러분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외로움을 규정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외로움의 잠재적 위협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이 학술지에 의하면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일찍 사망할 위험이 32%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기관에 의하면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 피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국민일보 12월 2일자 신문에 수록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외로워하거든요. 고독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반려자, 그의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끌고 올 때에 아담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들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반색을 하고 반기면서 그 하와를 맞이하는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다고요? 그럼 인생을 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산다는 것, 독초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홀로 갑자기 내가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독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급기야 정신적으로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 외로움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분열도 돼요. 무슨 정신적 질환을 가져오는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특별히 인간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던 자녀가 결혼을 해서 떠날 때에도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굉장히 강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는데 우리 딸아이를 시집 보는데 영상에 딱 비춰지는데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짓궂게 영상에서는 계속 저만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든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그러지?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오는 외로움이 나를 엄습한 겁니다. 또 부모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거나, 여러분 부모가 부모 간에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거나 특별히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아버지예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의지하던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은 외로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외로워할 때, 고독해할 때 손을 흔들면서 떠나가는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여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받고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주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룻만큼은 떠나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가 친척이 있었잖아요.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한 지역의 모든 친척이 다 같이 사는 시대인 만큼 고향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고, 따라서 조카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친척들 가운데 오직 조카 룻만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룻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껴하던 조카인지라 그를 버리고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도 다 버리고 가라고 했지만 그 조카 룻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룻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룻이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와줍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45인이 없어요. 그래서 40명.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잽싸게 이렇게, 여호와여, 노하지 마소서. 의인 30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 10명.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은 하지만 조카 롯은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75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나안 땅에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그가 큰 재물을 얻지요. 소와 나귀와 양떼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그 많은 양떼들을 방목하여 키울 수 있는 목초지 때문에 조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조카, 여긴 목초지가 많다. 이 많은 목초지에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조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선택할 고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조카 롯이 사방을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목초가 많고요, 물도 넉넉한 곳이라 그곳을 택하겠다고 롯이 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조카가 손을 흔들며 자기의 생활의 품과 가축을 끌고 손을 흔들며 떠날 때, 그렇게 믿고 의지했고 애지중지 사랑했던 이 조카가 떠날 때 그의 정신적으로 밀려오는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고독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경험을 보면 서울에서 목회할 때 40대 남편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간암이 왔어요. 그리고 간경화가 왔어요. 나중에 복수가 차더라고요. 이러기를 수년 동안 복수가 차면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다시 집안에서 요양을 하고, 이제 가세는 점점 기울어지고 경제력은 잃어갈 때 그의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현재 겪고 있는 것,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이 어려움과 고난까지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분의 눈빛을 바라볼 때 외로움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이 의욕도 상실해 버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우리 안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우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제게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깊은 병중에 있었어도 그때가 행복했노라. 그때가 행복했었다. 누워있는 남편이었을지라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외로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훌쩍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밀려오는 외로움, 고독감은 감당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일지라도 내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말썽을 피울 때는 함께 그나마 힘겨워하는 그 목소리라도 들어가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만한 가정의 기둥이 사라졌기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살 것인가? 이제는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들었던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 나는 행복했었노라. 이것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많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밀려오는 정신적 고통,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감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한 폭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밀려오는 외로움, 고독, 힘겨워하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갈 때 우리는 우울증도 옵니다. 정신분열도 오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외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룻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시린 외로움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룻이 떠나서 외로움이 밀려올 때, 고독함이 밀려올 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여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위로하라.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댁으로 도망가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형님은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이젠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그 멀고 험한 그 길을 가면서 밤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노숙할 데가 없어서 여기 야곱은 광야에 굴러다니던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늘의 별들은 총총 빛을 발하고 이제 세어봅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때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때 별을 세워가는데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요. 고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래 2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낮에도 밤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을 인도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축복이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쫓겨서 고향 땅을 등지고 머나먼 외삼촌 댁으로 가는 외로운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상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로운 아브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매국노라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눈총을 받을 때에도 세리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 속에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무려 6번이나 방법과 방향과 그리고 또한 상황을 바꾸어 보았지만 목마름은 그대로였습니다. 6번째에도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미궁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는 할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환경을 돌아보면 환경이 내게 주는 영향도 없어요. 혜택도 없어요. 상황은 막혀 있지요. 자기 자신 절망의 늪에 빠지지요. 그때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아도 안 됩니다. 환경을 넘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 사랑의 주리 만식 주리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라. 다시 한번 사랑의 주 우리 만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지난 12월 14일 며칠 전입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신원 그룹을 아시죠? 이 회장님이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1974년도 직물로 시작해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5만 명의 회사원이 있는 우리 재계 30위 안에 들어가는 재계의 재벌이 되었어요. 이분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성철 장로님이 어렸을 때 전라남도 신안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6살 때 아직도 핏기가 마르지 않은 나이 아니에요. 6살 때부터 동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포의 고아원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중앙국립가마원이라고 하는 곳을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오늘날 소년과 같은 곳입니다.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형들이 또는 못된 아이들이 때리기도 하고 불을 끄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기업을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꿈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꿈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3일 기도회, 철야 기도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내 평생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 나는 철저히 드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경우도
나는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새벽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이 될 때까지 신학교에서 장학금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목사님이 될 때까지 돕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평생 100개 교회 이상을 나는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리고 50주년을 지난 12월 달에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주일낮 저녁 3일 기도 철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11조회도 그리고 또한 가난한 신학생 100명 이상을, 교회도 100개 이상, 나중에 교회를 세워보니까 131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겁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재개 32 안에 들고요, 직원 5만 명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드리고 있는 신원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신원이라는 말을 나는 뜻을 몰랐는데 거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을 으뜸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 말대로 소원대로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내가 지쳐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비전을 두십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아직 100세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의 아내 사라는 여러분 여자의 생리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식이 없는데 불구하고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주겠다는 것. 두 가지 비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독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 손은 지금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할 때 고독해하지 마세요. 가슴을 움켜 싸고 여러분 고독을 씹지 마세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이 떠난 후에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들에게 그건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쓸한 인생들에게 그건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받은 인생들에게도 크고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찾아오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꿈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외로움과 허전한 가슴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외로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새 소망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고독감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나를 좀먹기 시작하고 내 정신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강인한 자도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 그 강인함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해야겠다는 용기도 사라집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무릎을 지켜 세우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며 공허함이 찾아올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낙심하기보다는 용기를 취하게 하시며 세상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에 소홀히 하기보다는 예배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